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의 제목이 전화위복입니다. 전화위복이란 재앙을 당한 줄 알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도리어 복이 되었더라 하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 인생사에는 이런 일이 가끔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일이 예사롭습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전화위복, 인생 역전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사의 생사화복의 그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 사도행전 16장에도 보면 기막힌 전화위복의 사건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라고 하는 두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그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이 복음을 아시아와 유럽으로 다니면서 전하게 되었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가장 기쁘고 복된 소식입니다. 이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인간에게 가장 복된 소식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에 관한 구원의 소식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지옥 갈 인생이 천국에 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받으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 하는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것보다 기쁜 소식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바울과 실라 두 사람은 세계를 다니면서 이 복된 소식을 전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특히 그리스 나라의 빌립보라고 하는 지방에서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할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빌립보는 그리스 나라 북부에 있습니다. 어디에 좀 있느냐 하면은 여기입니다. 여기가 터키고 여기가 그리스입니다. 그리스 나라요. 그래서 여기가 아시아고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넘어가면 첫 도착지가 바로 빌립보였어요. 그래서 이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 있었던 얘기가 오늘 사도행전 16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 당시 빌립보 지역은 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과 실라 두 사람이 많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감옥의 책임을 맡고 있는 간수의 가정이 예수님을 믿고 다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바울과 실라 또 간수에게 전화위복이 된 일을 자세히 말씀드릴 때에 우리 인생 배후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바울과 실라에게 일어난 전화위복입니다. 먼저 바울과 실라가 어떤 사람인지 설명이 좀 필요하겠죠? 바울은 본명이 사울입니다. 유대인식으로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는 유대인이었지만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외국어에 능통했고 유대인의 법을 공부해서 장래가 밝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유대교에 심취해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일에 앞장을 섰습니다. 하루는 기독교인들을 체포할 구속영장을 가지고 다마스크로 가는 길에서 갑자기 밝은 빛이 자기에게 비치오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하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사울은 당신은 누구십니까? 했더니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하고 응답했습니다. 그 순간 그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동안 기독교인들이 예수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이 소리를 떠들고 다니는 이 모든 것들은 다 거짓이라 생각하고 헛된 거짓을 퍼뜨리는 자들은 이거는 없애야 된다, 이래서 기독교인들을 잡아다 감옥에 가두는데 앞장을 섰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부인했던 그 예수가 살아계신 것을 자기가 만났으니 얼마나 충격이 컸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큰 충격과 함께 혼란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자리에서 눈이 멀어서 앞을 보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수행원들의 도움을 받아서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그렇게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를 사울에게 보내가지고 기도를 해 주었더니 눈을 뜨게 됐습니다. 이때부터 그는 지금까지 자기가 알고 있던 지식과 신앙이 다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만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리고 성경이 자기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다시 다 연구를 해서 유대인들이 잘못 알고 있는 이런 것들을 바르게 가르치면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전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아시아와 유럽으로 다니면서 예수님을 전파하는 일에 일생을 바치기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은 자기의 이름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당시 로마 제국 시대니까 로마 제국 하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을 좀 소개해 주려고 하니까 자기 이름도 유대식 이름 사울에서 로마식 이름인 바울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세계를 다니면서 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그가 세계 전도를 한 번 하고 두 번째 나갈 때에는 실라라고 하는 사람을 데리고 함께 가게 됐습니다. 이 실라라는 사람도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제자들로부터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실라와 함께 터키 대내륙을 가로질러서 유럽의 첫 성인 그리스 북부에 있는 빌립보 지방으로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성에는 귀신 들린 사람을 데리고 점을 치게 해서 돈벌이를 하는 주인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 하나가 바울과 실라를 따라오면서 크게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면서 외치고 계속 바울과 실라를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마치 바울을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여러 날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바울이 볼 때 귀신이 들려도 제대로 들렸다, 그렇게 생각이 됐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를 불쌍히 여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에게 들어있는 귀신을 쫓아내 주었습니다. 그러자 이 점치던 여인이 정신이 이제 온전하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점쟁이를 데리고 돈벌이 하던 그 주인이 이제 수입이 끊어지게 되니까 관가에 가서 고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관가에 끌려가 가지고 안 죽을 만큼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복된 소식을 전하고 귀신 들린 자를 불쌍히 여기고 고쳐주고 이렇게 좋은 일을 하는데 왜 이 사람에게 이런 억울하고 불행한 일이 닥치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도 바울과 실라는 믿음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필히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라 믿고 참고 기다린 것입니다. 매를 너무 많이 맞은지라 감방에서 이 두 사람이 정신을 차려보니까 한밤중이었어요. 정신이 들자 이 바울과 실라는 손발이 묶여있는 상황에서 그 감옥방 안에서 기도하고 찬송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감옥 안에 있는 모든 죄수들이 다 듣게 됐어요. 그런데 갑자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감옥의 터가 흔들리고 굳게 잠겨있던 감옥 문이 다 열리고 죄인들 손발에 매어놨던 쇠사슬들이 끊어지고 큰일 난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과 실라 두 사람이 그 절망적인 감옥 안에서 기도와 찬송을 했더니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 버린 것입니다. 기도와 찬송은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서 벗어나게 하는 이런 전화위복이 되게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이 닥쳐올 때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고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 답답하고 암울하고 절망적인 내 눈앞에 있는 현실의 상황이 하나님께서 전화위복하게 하셔서 복된 환경으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굳게 닫힌 문도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니까 하나님이 그 문을 열어주셨고 아무리 손발을 묶어 놔도 다 그 손발에 묶인 쇠사슬도 풀렸습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가 어려운 일 당했을 때 기도하고 찬송할 때 우리를 얼고 매고 있는 모든 줄들이 다 끊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매여 있는 사람, 질병에 묶여 있는 사람, 인간관계로 얽히고 꼬여 있는 이런 모든 문제들이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할 때 이 모든 것들이 다 끊어지고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방금 우리가 간증을 들으셨지만 우리 간증자도 처음 예배 드리는 순간에 부르는 그 찬송 한 곡이 그 닫혀있던 마음이 무너져 내리게 되고 그것이 계기가 돼서 예수를 믿게 되는 복을 받게 된 거예요. 찬양이 있는 곳에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하고 찬송하면 아무리 돌같이 굳어있는 강팍한 사람도 그 찬양과 기도 앞에서 녹아지게 되는 거예요.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 부르세요. 기도를 드리세요. 기도를 드리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기도 드리세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면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과 현실을 전화위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개인도 그렇지만 나라도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하고 찬송하는 백성들이 있는 나라는 하나님이 항상 기적을 베푸셔서 전화위복이 되게 하세요.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에 보면 이스라엘 유다 13대 임금 히스기야가 기도하니까요,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는데 하룻밤 사이에 하나님께서 18만 5천 명의 적군을 전부 송장이 되게 만들었어요. 전쟁 한번 하지 않고 승리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유다 4대 임금 여호사밧 임금은 나라의 위기가 닥쳤어요. 암몬과 모압 연합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여호사밧 임금이 기도하고 찬송했어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노래 잘하는 사람을 뽑아가지고 그들을 병사들의 제일 앞에 세워서 찬양을 하면서 적진을 향해서 나갔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 찬양이 시작될 때에 하나님이 숨겨놓았던 복병이 나타나가지고 적군들을 다 물리쳐 주셨어요. 이렇게 나라에 있어서도 위기가 왔을 때 기도하고 찬송하는 백성들이 있는 곳에는 이런 전화위복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요, 애국가가 찬송가입니다. 그래서 이 애국가 덕택을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이 많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부르는 이 애국가는 1935년 안익태 선생이 작곡을 했고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국가로 지정을 했죠. 그러나 곡은 안익태 선생이 했지만 가사는 이미 그 이전에부터 있었던 가사거든요. 그럼 그 이전에는 어떻게 애국가를 불렀느냐? 그것은 찬송가 곡에다가 애국가 가사를 붙여가지고 불렀어요. 이것은 윤치호 선생이, 독립운동가 윤치호 선생이 신앙인이다 보니까 자기가 이 찬미가를 하나 이렇게 편집을 했는데 15곡이 실려있는 찬미가예요. 그 중에 14번째 14장에 나오는 것이 애국가예요. 애국가. 동해물과 백두산이 이 애국가가 우리 찬송가에서는 전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는 이 곡에다가 붙여서 부른 거예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기가 막히지, 기가 막혀. 야, 세계에서요, 국가 가운데, 애국가 가운데 하나님이 들어가는 애국가는 세계에서 2개밖에 없어요. 2나라밖에 없어요. 그게 대한민국과 이스라엘입니다. 이 2나라의 애국가에 하나님이 들어있어요. 기독교 국가에서도 이런 국가가 없어요. 보세요. 이 애국가가 얼마나 대단한지 말이에요. 스님도 애국가 부를 때는 하나님이 보호하사요. 믿고 안 믿고 쓸데없어. 그냥 뭐 누구를 막론하고 애국가 부를 때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만 보실 때 이 대한민국을, 야, 내가 저 대한민국을 안 돌봐주면 어떡하겠냐, 그런 생각 안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애국가 때문에 하나님의 덕을 많이 보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가 하면 우리 대한민국이 보통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1948년 5월 31일 날 이제 재헌국회가 시작이 됩니다. 첫 정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김일성이 따라갈 사람은 북한으로 갔고 자유 대한민국을 원하는 사람은 남한에 남아서 이승만을 중심으로 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첫 재정국회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 장로님이 사회를 보고 국회를 시작할 때 기도를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자 이승만 장로님이 우리에게 이런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국회를 시작하기 전에 종로구 국회의원이신 이윤영 목사님 나오셔서 잠깐 기도하시고 국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랬다니까요. 그래서 종로구 국회의원이었던 이윤영 목사님이 기도를 하고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의 첫 국회 시작이 이루어졌어요. 이게 대한민국입니다. 기독교 국가에서도 하기 어려운 이런 일들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져요. 이 바탕에서 세워진 게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6.25 전쟁 이후에 잿더미에서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세계 경제 10대 대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된 나라가 세계 역사에 어디 있습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없어요, 없어. 그럴 정도로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은 기도하는 백성들이 이 땅에 많고 찬양하는 애국가가 있고 기가 막힌. 이것을 우리가 알면은 예수를 믿어도 정말 자부심을 가지고 믿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 멀리서 찾을 것도 없고 이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부인한다면 그 대한민국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고 찬송하면 하나님은 전화위복해 하시는 것입니다. 6.25 때도 유엔군이 그냥 왔습니까? 얼마나 한국교회 교인들이 목숨 내어놓고 기도했어요. 여기 초량교회에서 밤낮으로 모여가지고 외국 선교사들과 함께 그렇게 기도했어요. 이승만 대통령도 6.25 때 여기 와가지고 임시정부 옆에 있을 때 초량교회 나와가지고 예배드리면서 기도했다니까요. 이래서 이 낙동강 전선을 지켜낼 수 있었던 거예요. 8.15 해방이 우리가 뭐 독립운동회가 해방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생각지도 않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해방의 소식이 들려온 거 아닙니까? 이게 다 기도의 응답이고 이 나라에 믿는 주의 백성들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기적이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는 간수에게 일어난 전화위복입니다. 간수가 자다가 지진에 놀라서 일어나 보니까 감옥 문이 다 열려 있습니다. 죄수들이 도망친 줄 알고 이제 나는 죽었구나 이래 생각하고 두려워서 자기가 갖고 있던 칼을 뽑아서 자살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멀리서 보고 있던 바울이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보시오, 멈추시오. 우리가 도망가지 않고 여기 다 있어. 이렇게 하니까 간수가 깜짝 놀라서 등불을 들고 소리 나는 쪽으로 쫓아갔더니 바울과 실라가 거기 써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 간수가 그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들어올 때부터 다 지켜봤으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하는 건 아마 짐작을 했을 거예요. 이 사람들이 감옥에 들어왔는데 보니까 무슨 제목인지 뭐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잡혀왔다, 뭐 점쟁이한테 귀신 쫓아내줬다 해가지고 이렇게 잡혀와서 안 죽을 만큼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있다. 이거를 간수가 알았을 때 이 사람을 이렇게 할 것도 없는데 왜 사람을 이렇게 때리고 이렇게 가둬놓을까, 아마 이런 생각도 있었을 거예요. 거기다가 감옥문이 다 열리고 쇠사슬이 다 벗어졌는데 도망을 안 가고 그 자리에 있었다. 이걸 간수가 생각했을 때는 야, 이 사람들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이 간수가 바울과 실라 그 죄수 앞에 가가지고 엎드려가지고 선생들이요, 내가 이 위기 상황에서 어찌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묻는 것입니다. 간수가 죄수한테 살 길을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그때 이 바울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성경 말씀 한 절 그 말씀이 바로 이런 배경에서 나온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족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그 가족들이 다 예수를 믿고 세례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간수가 너무 고마워서 바울을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맞은 자리에 상처를 닦아주고 이렇게 새벽이 됐어요. 날이 밝아오는 것입니다.
아침이 되자 상부에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간수가 지시를 받아보니 바울과 실라를 풀어주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나 이대로 못 나간다. 죄도 없는 사람 이렇게 때리고 잡아 가다 놓고 그 사람들이 와서 나를 모시고 가라. 그러면서 큰 소리를 쳤지만 이 간수의 가정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거 하나로서도 충분히 기뻐하면서 감옥을 나가게 된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좋은 일하고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지만 그것은 결코 헛고생이 아니었습니다. 천하를 주고도 구원할 수 없는 그 간수의 모든 식구들을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갈 수 있도록 했으니 이 일이 어찌 적은 일입니까? 그 영혼을 다 살렸으니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기뻐하면서 나갈 수 있었던 것이죠. 이 간수를 전도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한 사람은 감옥에 들어가야 전도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믿음 없는 사람 거기다 넣으면 하나님이 원망할 것이니까 믿음 좋은 바울과 실라를 거기 들여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을 구원해서 간수는 정말 사느냐 죽느냐 하는 자살하기 직전에서 이렇게 바울과 실라를 만나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으니 그야말로 전화위복이 된 것이죠. 그 눈앞이 캄캄한 그 위기가 도리어 구원받는 기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밤은 간수에게 있어서 천국과 지옥을 오고 가는 그런 극적인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 악몽 같은 밤이 다 지나가고 평온한 아침을 맞게 됐습니다. 인생의 대반전이 일어난 것이죠. 이처럼 예수를 믿는 사람의 믿음의 그 진가는 언제 나타나느냐? 바로 우리 인간이 생사를 넘나들 때, 이럴 때 우리 믿는 사람의 그 믿음의 진가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레이건 대통령 재임 시기에 미국에서 많은 시민들의 가슴을 울린 그런 실제 사건이 있었습니다. 13살 된 라이언 화이트라고 하는 소년이 백혈병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문에 보도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유명인들이 그를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당시 레이건 대통령도 이 라이언 소년에게 가서 위로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기업인 대표로 그 당시 대통령이 되기 전 트럼프도 이 라이언에게 가서 위로해 주었습니다. 마이클 잭슨도, 농구선수 마이클 조단도, 이런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가서 위로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를 살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5년 동안 더 밝게 살다가 18살에 결국 라이언 소년은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이 소년이 죽기 전에 그의 아버지하고 마지막 대화를 나눈 내용이 미국 크리스찬 신문에 실렸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아버지가 아들아 미안하다. 이제는 내게 내가 아무것도 해줄 수 없구나. 이 아빠가 더는 어떤 선물도 내게 줄 수가 없구나. 나를 용서해다오 하는 이 얘기입니다. 그러자 그 아들이 아빠, 전 지금까지 많은 선물을 받았지만 아무도 아빠 같은 선물을 준 사람이 없었어요. 아빠는 저에게 죽었어도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예수님을 믿게 해 주셨잖아요. 아빠 때문에 제가 교회에 나가서 예수님 믿고 천국 가게 되었으니 이보다 더 귀한 선물이 없어요. 이런 대화였습니다. 부모로서도 죽음 앞에 있는 자식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인간의 나약함과 무능함을 느낄 수가 있죠. 이럴 때 오직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만이 유일한 답이 되었습니다. 죽음 앞에 서게 된 인간에게 가장 기쁜 소식, 가장 복된 소식, 복음이 무엇이겠어요? 그것은 천국에 대한 소망을 주는 예수님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복음은 죽음을 이기는 능력이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이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지옥 가지 않고 천국에서 영생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이 독생자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마음에 영접하면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언제든지 내 마음이 있으면 믿으면 되겠지 하지만 항상 내 앞에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 마음의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예수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거예요.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잠언 27장 1절의 성경 말씀을 보면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알 수 없음이니라. 오늘 이 시간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복된 시간으로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예수님을 나도 마음에 모시고 살아봐야겠다, 이렇게 마음에 결단하고 이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영접하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기도를 모르니까 제가 한마디씩 기도를 드릴 때 여러분들이 진실한 마음으로 따라 하시면 이 기도는 목사의 기도가 아니고 여러분의 진실한 기도로 하나님이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이름을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기도할 때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한마디씩 진실한 마음으로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지금 제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세상 끝날까지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